반갑습니다. 부정교회 고등부 친구들,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우리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것 중에 하나의 또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런 죄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너희가 죄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되면 거룩한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죄를 향한 그 단호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듣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지만 이 예레미야의 자신의 그 말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은 너무 적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듣지 않는 현실 사이에서 아주 힘들어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혼자 이렇게 한탄하는, 탄식하는 독백의 이런 고백이 많고 또 눈물과 슬픔과 그 애통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예레미야 31장,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30장부터 33장까지는 바로 위로의 책, 회복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결국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30장부터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와 그 회복의 면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아브라함과의 약속, 모세와의 약속, 그리고 다윗과의 이 약속, 이 언약들이 다시금 완전해지고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30장부터 33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31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크게 회복되어지는 세 가지의 언약 중에 이 모세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이스라엘 시대의 이 현실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쭉 살펴본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언약 관계이죠. 하나님이 스스로가 자신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을 책임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서로가 약속하고 언약한 그런 언약 관계 안에 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죠. 불순종하죠. 이 역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바이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했던 것처럼 출애굽 시대로부터 이 가나안 정복 시대, 또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분열 왕국의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거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2절 후반절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바로 이 결혼의 그 관계처럼 언약을 맺은 부부 관계 같은 아주 중요한 관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하다고 했나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괜찮을 거라고 이제 서로 위로하고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해야 된다고 자신들 마음대로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 상황과 상태는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일부러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더욱 그것을 향해서 사랑하고 그걸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영적인 간음, 영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로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결국 심판을 자초하였지만 이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 새 언약은 구약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표현인데요. 바로 다시금 이 언약을 갱신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언약, 그것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은 레위기와 또 출애굽기와 여러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맺었던 언약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 구약의 옛 언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갱신되어서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갱신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언약이 바로 지금 이제 곧 주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그 새 언약이 어떻게 맺어지고 또 갱신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언제 등장합니까? 누가복음 22장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몸과 또 쏟으실 그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 장면이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실 그 보혈을 의미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피로,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모든 언약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구약의 신명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본문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거기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 구약에도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구약의 언약, 또 구약의 예배 방법은 어떠했나요? 우리 모세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장면을 짧게 살펴보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리죠.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제사의 모습들 가운데 그 제물의 피를 이제 반씩 갈라서 반은 제단에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 붓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래에 도표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그 거룩을 다시금 정결함으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동물을 잡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그 희생을 통해, 그 피의 대가를 통해서 다시금 거룩함을 잊게 되는데, 그 희생의 피를 우리 성전으로 가서 이 성막의 어떤 도구들을 다시 정결케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막의 도구들이 정결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결함을 입는 그런 구조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백성이 따로 떨어져서 물론 관계를 맺고 있지만 서로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거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이 언약의 피를 뿌림을 통해 그 관계가 맺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 새 언약으로 이제 이것이 갱신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장면을 보여줄까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 이 잡히기 마지막 전날 밤,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유월절의 양의 그 피를 통해서 구원함을 입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의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당하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게 되실 이 예수님의 피를 이제 함께 나누는 그 잔에 예수님께서 의미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잔을 마시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언약의 피를 뿌려서 약속을 맺게 되었다면, 이제 이 새 언약의 상징인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마심으로써 이 성전이 이제 더 이상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함께 동참한 마신 모든 사람들은 이제 성전이 곧 자신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신약의 모든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새 언약의 이 성도들은 더 이상 구약의 옛 언약의 방식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예수님의 능력을 지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나 또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라는 그 말씀이 더 이제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안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새 언약을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어떤 우리 십계명이나 레위기를 보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옛 언약의 사람들은 이 거룩을 어떻게 보면 보존하는 것에만 그쳐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이 이제 거룩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멀리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것이 이제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을 때 사실 구약의 옛 언약의 방법이었다면, 이 부정결한 사람이 이 정결한 사람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결한 사람이 부정결해지는 게 원래 원리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능력으로 그것이 바뀌었습니까? 오히려 부정결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정결함을 입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경험되게 되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이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능력이 다른 부정한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보균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것이 옮겨져서 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는 확률이 이제 많아졌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바이러스와 접촉하면 그 바이러스를 옮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능력은 오히려 부정결하고 더 아픈 그 부분들을 오히려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회복시킬 수 있는 이 거룩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새 언약에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어떤 제물을 통한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그 놀라운 복음의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지니고 살아가는 정말 복음의 능력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온전한 능력을 회복하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나의 영적인 이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고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죠.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있다면 다시금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예수님이 나의 마음과 내 속에 함께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 때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에 어떤 위로를 받고 또 무엇이 소망이 되어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이 구약의 옛 언약의 방식은 이 거룩을 어떻게 보면 보존하고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그 복음이 전파되고 거룩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켜내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적극적인 태도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됐죠. 또 그리고 우리 고등부 안에 이제 행복한 파티로 친구들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다시금 초대하고 또 예배 자리를 회복하지 못한 친구들을 다시 초청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응하고 결단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소극적으로 나에게 이런 것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갚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전파하면 전파할수록 더욱더 놀라운 열매가 되어지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과 또 이 능력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실제 삶에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회복의 날을 그 새 언약의 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을 이루셨고 그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이제 연합되어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지닌 자로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결단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속에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5월 29일 주일 우리 고등부 행복한 파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예배 자리를 회복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을 다시금 초청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